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어른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알면서도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하여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날마다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약해지신 분이 있습니까?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래로 품어주시어서 육신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육체는 약해졌을지라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 안에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로 하여금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두게 하시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찬송하며 주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자신의 편리와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편리와 유익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들을 잘 모시고 돌아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육신의 부모님을 파송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요청함에 처음으로 편지를 주신 분이 계세요. 최영자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 어머니께서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20년 5월 8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칠금교회를 섬기면서 해마다 주님 몸된 교회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드렸는데 올해 어버이날은 제가 참 많이 슬프네요. 육신의 부모님인 엄마가 이곳을 떠나서 인천으로 가실 때에는 일주일만 계시다가 회복되면 오신다고 했는데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하니 담낭암 말기. 그때부터 시작된 병원 생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족인 우리는 엄마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주님께 감사드려야 하는데 맞는 걸까요? 병상에 누워서 기계에 의존하고 계시는 엄마. 일할 때마다 매 순간 그 아픔을 생각하며 흘린 눈물.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병원에서는 면회가 안 된다고 오지도 말라고 하고 병원 앞까지 가서도 엄마를 뵙지 못하는 오빠. 이 현실 앞에 주님께 길을 묻습니다. 주님, 엄마가 살아계실 동안 한 번만이라도 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걸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 하실 수 있다 하신 주님, 제가 잘못된 부탁을 드리는 걸까요? 주님, 제가 삶 가운데에서 십계명으로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건강하게 계실 때에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실 줄만 알고 육신의 부모님보다는 주님께 제 욕심을 채우기에 더 잘하려 하기에만 급급했고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엄마에게 못해드리는 부족함을 채우시겠지 하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병상에 누워 계신 엄마를 위해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걱정, 근심을 주께 맡기라. 제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할지라도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주여, 어찌 기도해야 할까요? 엄마에게 진심을 다하는 마음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사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고 사랑합니다, 엄마. 때론 엄마의 가진 것 없음에 불평도 많이 했지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괜찮다고만 하셨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엄마는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 천사였고 우리 자녀 모두에게 엄마가 효녀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 권영아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힘드신 가운데 계신데 저희가 늘 중보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어머니이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기억하면서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들 중 세 번째 비유이죠. 곧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비유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는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을 부각시켜서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비유를 통해서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과 또 자녀들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어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바라신 대로 형제끼리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탕자의 비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순서대로 먼저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맏아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둘째 아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내게 주실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미리 달라고 했어요. 물론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장남에게 3분의 2, 차남에게 3분의 1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에게 잘못된 요구를 하면 형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이 말려야 되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동생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형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이놈아 그러면서 한 대 때리기라도 하면서 말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형은 침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의 관심도 아버지의 재산에 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 아버지는 얼마든지 둘째 아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아버지는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살림을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눠주셨어요. 그 후에 13절 14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며칠이 안 됐어요. 재산 받고
며칠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잠시도 지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도 없었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 재물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 이방 나라로 떠나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도덕적이지 못한 삶으로 낭비했습니다. 재산을 탕진했어요. 그 때문에 탕자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죠. 지금 둘째 아들의 수중에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머물던 이방 나라에 흉년이 크게 들었어요.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만 했습니다. 15절, 16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이방 나라 사람한테 붙어서 사는 거예요. 돼지를 치게 했죠. 들러 가서. 둘째 아들은 그 굶주린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돼지들이 자기 먹이를 뺏길 것 같으세요? 안 뺏깁니다. 돼지가 이렇게 작지 않잖아요. 크잖아요. 그냥 막 먹지 못하게 몸집으로 밀어대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다 먹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굶주린 그를 보면서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결국 이 둘째 아들은 되지만도 못한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둘째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은 그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온 겁니다. 뭐에 눈이 멀은 거예요? 재물에, 재산에 눈이 멀은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혼잣말로 이렇게 되뇌이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하면서 아버지를 떠올린 거예요. 그동안 돈이 많을 동안에는 아버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궁핍하게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시금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는 그런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품꾼이 어떤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죠? 매일매일 그날 벌어서 그날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있는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하대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풍족하게 주기 때문이에요. 품꾼들에게도 넉넉한 삶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말하자면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떠올린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나는 여기서 줄여서 배고파서 죽는구나. 자기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 둘째 아들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18절과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 그동안 자기가 걸어가던 길에서 돌이키기로 한 거예요. 회개하기로 한 거예요.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이 자기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바라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원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정말 크다는 것을 하늘에 미칠 정도로 크다는 것을 고백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남 탓으로 돌릴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자기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종도 아니고 품꾼, 하루 일당 주는 그런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맡기기로 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에게로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에게 돌아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내쫓지 않으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사랑을 믿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피골이 상접해 있었을 것입니다. 못 먹었으니까요.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냄새도 났을 것이고 정말 꼬질꼬질 더러웠을 거예요. 돼지랑 같이 뒹굴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의 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이미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언제쯤 돌아올까? 아마도 매일매일 그 동네 역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어요. 사실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괘씸하게 여기고 이렇게 혼내줄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렸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겠다. 그런 말이죠. 정말 불효자인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사람으로 여기겠다. 연을 끊겠다. 그런 말인 것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뛰지 않아요. 왜냐하면 뛰다 보면은 이렇게 몸에 두른 옷 사이로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참 불미스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뛰었어요.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동네에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욕하고 침뱉고 돌을 던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당할 수치를 대신 당한 것입니다. 달려간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껴안습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몸에서 역한 냄새가 납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것들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더러운 냄새가 나고 씻지 않은 그런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은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금 그를 아들로 맞이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얼룩진 우리를 측은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실 그런 멸시를 무릅쓰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을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맞추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실제로 한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말과
이 둘째 아들이 이전에 했던 독백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무슨 부분이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아들로 맞아주신 것은 자기가 품꾼으로 일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임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아들로 맞아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신을 아들로 맞아주신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행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에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가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면 뭐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품꾼이 되겠다라는 말을 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값 없이 받아놓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이 아버지는 아들의 품위와 권위를 또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받아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원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종들에게 명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큰 잔치. 송아지가 얼마나 큽니까? 소가 얼마나 커요? 소 잡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드시잖아요. 더 큰 소겠지요. 큰 잔치를 베풀려고 했으니까요. 또 24절에서는 종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그들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종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다시 얻은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바로 자신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바르게 행하며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은 자녀로 인해서 그 자신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잘 헤아려서 행복하게 해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맏 아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5절부터 27절인데요.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잔치를 베풀기 전에 아버지가 맏 아들과 상의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지 않았어요. 네. 잔치를 베풀고 나서 이 아들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사람을 보내서 맏 아들을 밭에서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와 맏 아들의 사이가 그만큼 멀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 첫째 아들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였습니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춤추는 그런 광경들,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그 즉시로 집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좋은 일이 있나 봐요? 하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 첫째 아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종을 통해서 자기 동생이 돌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맞아들이면서 그 큰 기쁨으로 인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그 동생을 애타게 기다린 것을 알고 있었겠지요. 매일매일 나가서 동생을 기다렸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얼른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랑 같이 얼싸안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해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 아들은 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벌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권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를 위한 잔치잖아요. 그 잔치의 주인공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여기 있지 말고 집 안에 들어가서 함께 즐기자라고 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을 보고서 아버지는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나갔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공경하지도 않는 첫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찾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권하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권하셨을 때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예요? 첫째 아들 자기 행위를 의롭게 여기는 거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내세우면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인인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으면서 죄인인 동생에게 송아지를 줬다고 탓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탓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아빠는 틀렸어, 잘못 살았어,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화를 내면서 벌을 내렸을 거예요. 어쩌면 뺨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타이릅니다.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버지가 의도하는 바가 이것이었습니다. 예,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자. 함께 기쁨을 나누자.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함이 옳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기뻐하면 아들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탕자의 비유가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첫째 아들이 돌이키고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니 모두가 즐거워하더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를 향하신 부모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인생이라 핑계하면서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부모님을 더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께 말로 상처를 주고도 용서를 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 잘못한 일, 말로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기도하기는 부모님을 통해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을 용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모님과 같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